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하고 신약이 다르다고 날마다 말씀드리는데요. 구약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가장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러 오셔서 이제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자, 이게 구약하고 신약이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액자에다 걸어두고 우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거를 막 헬라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낱말풀이하고 윤리도덕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안 풀리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신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지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십계명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무엇인지 새사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다 보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자, 그럼 이 서론은 왜 이 책을 쓰느냐, 내가 왜 이 논문을 쓰느냐, 내가 왜 이것을 연구했느냐, 이 서론에서 거진 다 밝혀지죠.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본론이 쭉 나오다가 결론은 거의 비슷하게 서론하고 같이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요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이렇게 믿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고, 이 욕망을 계속 부추겨서 종교 생활에 만족하도록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렇게 못 살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내가 열심내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윤리도덕이 되고 좀 다르게 살아라,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어주시러 온 거예요.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 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복이냐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가 복이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또 복을 받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이 구약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복을 추구하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는 뭐냐,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복을 많이 받아서 자식들이 너무 잘 됐어. 무슨 뜻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어가고 이 세상 복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도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쵸? 판검사 되고 국회의원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 자체를 뜯어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복이 이 세상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 세상의 복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종교생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이 예수라 그랬죠. 자, 구약의 가장 큰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십계명을 주고 많은 율법을 줘봤지만 못 지키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더라.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 올 수가 없지만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거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말만 하면 죄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마귀한테 잡혀서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씀과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핏줄을 타고 오신 거예요. 다윗의 핏줄을 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분명히 새 언약을 약속하시거든요. 뭐냐 하면 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못 지키면 회개하면 끝 이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종교로 믿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냐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거를 회개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고백했으면 나는 못 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밖에 못 살아. 아주 겸손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 이렇게 못 산대. 못 사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거를 당연시하게끔 자, 나 못 사는 거 너무 당연해요. 자,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대신 살아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이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마음대로 풀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이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할 줄을 몰라요. 다 자기 잣대 갖고 자기 생긴 대로 살고 자기 성격대로 살고 막 이렇게 살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믿음들이 너무나 팽배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팔복이 뭔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나요? 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고 했는데 자, 천국은 가봐야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가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책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물론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서 얼마간은 종살이를 안 했지만 이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마귀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자, 애굽이라는 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냄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최소한도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나 헌금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애초에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 소리 듣기 싫다고 이런 소리 하지도 않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우 저 목사님 좀 이상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얘기와 육적인 얘기를 섞어버리면 이상한 거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이걸 짚어줬는데 이것을 육적으로 가서 이상하게 풀어버리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냐면, 가난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한 거죠. 내 속에 가난하다는 건 내가 없어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지배 아래서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 돈, 욕심, 나 잘난 거, 내 성격,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이것을 다 버려야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많은 걸 들고 있다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걷어 가시고 나서 많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잔뜩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실수를 했건 내가 뭐 잘못 저질러든 다 이것이 다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존심을 붙잡고 내가 누군데 그러고 그거를 절대로 안 내려놓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지.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도 뭐 많은 것을 붙잡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어마어마한 성실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보고 엄청나게 밤새워서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흠이 없이 살았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내가 잘못된 이것을 가지고 살았었구나를 깨달아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탁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대로 나 잘난 거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많은 이 훈련을 통해서 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를 갖다가 가난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도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놓고.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버리는 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나 대단한 거,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진리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끝까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날 보고 누가 뭐라 그래. 이거를 못 넘어가고, 누가 조그마한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도 그거 못 넘어가고 원수를 삼고, 이게 지금 누구의 지금 사주를 받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기에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 들고 왔잖아요. 욕심도 들고 오고, 나 잘난 것도 들고 오고, 내가 대단한 것도 들고 오고, 내 성격도 다 들고 왔잖아요. 부자였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처리되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는 그런 것들을 다 붙잡고 내가 대단해. 내가 대단한 걸 절대로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탁 돌아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대단해. 나를 안 알아줘. 자, 물론 자기는 모를 거예요.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그것이 깔려 있어서 자기를 절대로 이렇게 자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은혜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었구나. 내가 지금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생략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변화돼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열심히 다녀요. 헌금 못했던 거, 내가 그 아까운 돈을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변했어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정도 변한 거를 교회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변한 거를 대부분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근본적으로 내려놔서 완전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이 싹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 새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 죄값을 물론 처리한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옛사람이 이 옛사람 속에 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자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던 나를 완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버려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이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영적으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뱀이라 그러죠. 자, 뱀이 여기에 우글우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 성령의 불로 완전히 이걸 쫓아내야만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이거가 안 되니까 이 독사가 우글거리고 뱀이 우글거리는데 자, 하나님 말씀이 탁 찔리면은 누가 찔리는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머리가 밟히는 그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아니고 그건 마귀였구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랬어. 나한테.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서 시험 들어서 도망가 버려요. 지금 마귀가 머리가 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쫓겨나가면 자기가 평안함을 누리고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에요. 자,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다 지옥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욕심 못 버리고 나를 못 버리고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조그만 일만 생기면은 막 요동치잖아요. 마음이. 누가 요동치는 거예요? 속에서? 마귀들이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를 싹 몰아내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 마귀가 뭐 그냥 뱀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그러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던 마귀가 죽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 뜻대로 살아가던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나를 잡고 있던 이 세력이 사라지는 것을 옛사람이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원리를 모르니까 뭐가 죽는지도 모르고 뭐 참는 게 죽는 줄 알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사는 게 죽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바른 말 한마디라도 하면 저건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내가 죽지 않으면 바른 말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 미워할까 봐.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싹 청소가 되고 나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다 태워버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중용이라는 게 이 세상 논리 중에서 가장 이렇게 선호되는 그 진리가 뭐냐면 중용이에요. 중용. 여기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뭐 서로 싸우고 뭐 있어. 서로 좋게 지내는 게 좋지. 이게 이 세상 논리기 때문에 중용을 굉장히 사람들은 좋게 여겨요. 근데 중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마귀의 종이 됐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도 좋은 게 있고 저기에도 좋은 게 있고 좋은 거는 따고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이거는 인간적인 논리예요. 자,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내가 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뭡니까? 내 거 다 내려놓는 훈련부터 하셔요. 그때 아프다고 발버둥 치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 치면서 30년 50년을 흘러가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날마다
그 타령하고 거기에서 마귀의 속을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뭐냐면 내 문제 들고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볼부짖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애통하시는 분들 뭐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내가 뺏긴 돈 때문에 애통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애통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애통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렇게 애통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문제 가지고 와서 애통을 해요. 내가 이거 내 꿈이 이렇게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애통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 거 갖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부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자꾸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그거는 다른 나라 얘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틀려요.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고 내가 가장 옳아. 내가 중심에 딱 서 있어.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옳아. 자기 뜻에 조금만 거슬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절대로 안 내려오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근데 자기가 가장 의로워. 왜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자기만 옳잖아요. 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통하십니까? 이제 애통하는 주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애통을 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사실은. 회개를 해서 탁 돌아서면 이 내 안에 우글거리던 이 마귀들이 샥 하고 나가요. 거의 다 나가요. 거의 다.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성령을 받으면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다고 100%를 내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가끔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훈련 받아서 완전한 단계까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또 사람들은 자꾸 사람한테 기대고 사람한테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건 또 이제 문제를 또 일으킨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나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다들 병들어요. 자, 병든 사람들, 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고 사람을 의지했었는데 그거 배신당했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병들은 거예요. 자,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해야만 모든 삶이 만족되어지는 거지. 자꾸 사람한테 기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가 인간적인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지도 몰라요. 난 딴 사람처럼 막 정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못하고 많은 걸 못해요. 일도 못하고 그래서 육적으로 막 으쌰으쌰를 못하니까
내가 연약한 걸 너무나 잘 깨달아서 이쪽으로 빨리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내가 사랑이 풍성하고 막 정이 넘치고 막 그래서 내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은 아직도 그 힘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목회를 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난 그런 거 없으니까 탁 내려놓고 자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100%를 주지는 않아요.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없는 걸 있는 척 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생긴 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걸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하게 주시잖아요. 그거 하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팔방미인이 돼갖고 다 잘해갖고 다 칭찬받고 난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자,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람 기대지 마세요. 자, 목회자들도 자꾸만 자기가 대단해서 나를 칭찬하기를 바라는데 그거 자체가 서로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한테 절대로 의지하거나 이 세 가지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만 위로받으시면 돼요. 자,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주의 종은 그 통로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게 하는 그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평생 불행하게 살고 평생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날마다 목마르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줘보세요. 만족하나? 안 만족해요. 자식들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정성 다 쏟아부어서 키웠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라고 말해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뭣도 안 해줬고 뭣도 안 해줬고 다 서운한 것만 다 얘기하지. 안 그래요? 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미련스럽게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애쓰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내려놔. 이게 내려놓는 거 버리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땅 부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땅 부자들은 저 사람 마음이 온유해서 저렇게 땅을 많이 얻었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내 상급이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유하다는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길들여진 상태. 야생마를 데려다가 막 때리고 훈련시켜서 말 잘 듣는 주인이 한마디 하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온유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게 온유예요. 자,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데 날 보고 용서하라 그러냐고. 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거기에다가 걸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한 척을 하고 살아도 아닌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해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 하나님 땅. 너는 몇 고을 왕이 될 거냐? 너는 10고을 왕이 될 거냐? 1고을 왕이 될 거냐? 5고을 왕이 될 거냐? 이거 결정할 때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강남에 몇천 평짜리 땅이 있느냐? 강원도에 몇만 평짜리 땅이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또 인간적으로 푼다니까 또. 그래갖고 온유한 사람들은 저렇게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 땅은 내 마음이 땅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자, 온유함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혀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고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털렁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100% 되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고 여기서는 없겠지요.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 애굽에서 이 말 많고 원망 입만 열만 원망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을 200만 300만 되는 이 사람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으면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자, 하나님이 반석에다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죠. 맨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 두 번째는 반석에다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화가 나고 팡팡 쳤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온유하다는 사람도 너무 원망불평하고 너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랬잖아요. 물론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시려니까 육은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자, 영이 돼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다. 여기 광야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율법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게 모세잖아요. 자, 그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 이 무엇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지 바른 것일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까? 저는 이 은혜는 예수를 믿기 전서부터 받았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면서 교육을 받을 때 부모들한테 교육을 받을 때 남한테 해끼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고 간 하나님의 흔적이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라 그랬죠.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 있어서 대체적으로 크게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 이렇게 살아갖고 바보같이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저는 많이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건가? 이런 걸 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게 다 옳은 거구나.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나도 내 자가 옳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고민을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면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이런 걸 늘 고민하시면서 사세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로 와서 그 목마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 자가 반듯하게 세워져야만 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 말씀의 자를 빨리빨리 내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잣대로 살던 거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자를 선명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로 모든 걸 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냥 덤벙덤벙 아예 뭐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대충 이러고 사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안 되어져요. 아 뭐 이것도 옳고 아이고 이것도 괜찮아 뭐 대충 살아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아 뭐하러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 가면서 막 그렇게 뭐 바른 소리 할 것도 없고 대충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끝내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른 자를 갖지를 자 하나님 말씀은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한 자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걸 자를 갖다 딱 들이대고 옳다 안 옳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 그랬잖아요.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장성한 자의 분량입니다. 자, 이는 저주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면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는 건 저 불쌍한 사람, 내가 옛날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안타까워. 이게 긍휼이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라 그럴까? 자기 만족일 경우가 많아요. 아, 나도 저렇게 고생했는데. 그래가지고 뭘 많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고생을 안 해봐서 우리 심정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지 뭐 고생하고 뭐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것도 물론 긍휼의 일종이지만 그런 걸 긍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잘합니다. 잘 가세요. 이런 게 긍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돌아서세요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엄청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 옛날에 고생 많이 해갖고 내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 알아줘갖고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죄사함을 하시고 자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셨잖아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있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그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잠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마음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진 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내가 추구하는 게 여러 가지.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마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거는 내 마음이 깨끗해서 자, 예수 피로 싹 씻어서 내가 워낙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워낙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피로 내가 예수의 궁유람을 입고 내 죄가 완전히 씻겨져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수준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려면 제일 먼저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사함을 받아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들. 자,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담을 헐어버리셔서 죄를 없애버리셔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겼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다른 사람들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거, 화평하게 하는 거. 자,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끼면 다 이게 원수가 되고 이 난리가 나고 이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귀한테 쓰임 받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아주 완전히 박이시기 바랍니다. 메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한번 보세요. 거짓말을 가지고 이간질을 치죠. 거짓말을 가지고 이간질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속성이 있더라고요. 고자질을 하는데 고자질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고자질하는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딴 사람을 원수로 삼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고자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바른 소리를 하든 틀린 소리. 그리고 고자질을 하면서 100%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진리예요. 무슨 의도로 어떻게 말했는지 그런 거는 다 싹 빼고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가서 전하죠. 그래서 오해를 사게 하고 곡해를 하고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 말은 철석같이 믿어요.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나쁜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맞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100%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실이 있어요. 1%의 진실에다가 99%의 거짓을 섞으면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괴벨스가 그 히틀러를 부추긴 그 원리예요. 1%.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이라는데 떠들 때 보면은요, 1%는 진실이 있어요. 거기다 99% 섞거든요. 가짜를, 거짓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앞에 거 싹 빼고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없다 그랬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진다 이래요. 고자질 하시는 분들이 앞뒤 다 잘라먹고 이상하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전혀 아닌데 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래서 화평을 다 깨놓고 다 이간질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에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평생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당탕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어리석게 자기 스스로 말씀에 분명한 잣대를 가지면 이게 거짠지 거짓말인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건 다 알죠. 들으면 다 아는데 그걸 왜 모르고 거기에다가 요동을 치냐고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인정을 하고 살게 되면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 저거는 마귀한테 지금 쓰임받는구나. 바른 말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그게 화평케 하는 것을 인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아니고는 들어가면 다 이간질해서 다 깨놓더라고요. 저도 이제까지 제일 실수한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이 가서 좀 이렇게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려나 하다못해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내면 반드시 그쪽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쪽 편 들어버려요. 그래갖고 오히려 더 깨놔요. 차라리 안 갔으면은 내가 가서 갈 기회라도 있는데 안 돼요. 이 마귀의 교묘함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 아니고는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복은 다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내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해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타고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상태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자,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이게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을 가장 해방 놓는 게 마귀인데, 마귀의 속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있으니까 내가 그런 속성이 드러날 때마다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 나한테도 이런 게 또 슬그머니 마귀가 나한테 역사했구나.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셔야 돼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마귀가 와서 또 건드리면 또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죽지 않았잖아요. 제가 무덤에 묻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건드리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 차려야 내가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자, 이간질하고, 자, 고자질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남 핑계 대고. 다 남 탓이야. 자기 잘못을 못 보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가장 큰 은혜라 그랬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게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난 너무 잘났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자기 자신을 통렬하게 자기의 아픈 부분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싹 가리고 자기는 엄청 대단하고 엄청 의롭고, 뭐 조그만 거 남보다 좀 잘한다고 그걸 가지고 내세우면서 자기는 엄청 의롭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다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지금 양자로다가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또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아까도 이 다 연결되는 복인데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각오가 없는 사람은 자, 화평케 하는 자도 되지 못하고 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어도 잘못됐단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내가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욕하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고 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바른 말 해주면 나 싫어할까봐, 나한테 뭐라 그럴까봐 못해요. 대부분 못해요. 자, 이것도 복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른 말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쓸데없이 바른 말 해갖고 왜 욕을 얻어먹느냐? 저요. 쓸데없이 바른 말 해갖고 욕을 얻어먹어요. 자, 근데 이것도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각오가 없이는 순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하는 그 순간에 가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너 이거 예수님 이 사진 밟고 지나가. 그러면 내가 순교를 해야 되죠. 그거 못하고. 자, 북한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아시안 게임인가 뭔가 걔네들 응원단 왔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사진이 있는 거를 이제 뭐 신문이든지 뭐 그림에 뭐 약간 전단지든지 뭐든지 그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밟고 갔대. 난리가 났어. 자기 김정은이를 밟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김정은인지 김정일인지 누구 땐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그 집에다가 붙여놓은 거 띄면 큰일 나요. 응? 자, 우상 섬기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언젠가는 순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순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나도 뭐 솔직히 말해서 사람 입맛에 맞게 좋은 소리하고 좋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욕 얻어먹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바른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상은 참 어려운 상이에요. 딴 거보다 제일 어려운 게 이 상이에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갖고 상을 타야 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굳이 이래야 되나? 이럴 때가 많지 이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바른 말 하는 거 되게 어렵죠. 집에 가서도 바른 말 하세요. 뭐라고 그럴까봐 말 못하지 마시고 바른 말 하세요. 자식들한테도 바른 말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바른 말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잣대로 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잣대로 바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에요. 복인 줄 모르셨죠? 저도 이거는 자꾸 까먹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자꾸 까먹어. 이건 복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팔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놨어요. 내가 천국을 누리느냐 지옥을 누리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는 옳고 나는 대단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느냐 지옥을 누리느냐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누려도 가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가끔 뭐 돌멩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흔들려서 완전히 날아가지 않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는 진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편안하고 좋아요. 뭐 그렇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요. 성경에서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 논리는, 이 세상 복은 자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 괴리가 우리가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위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살아내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전에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